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며 그의 뜻대로 잘 순종하여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나게 되자 다윗은 오늘 이제 살펴보는 7장에 들어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그가 작정하고 결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일들은 그의 신앙적인 열심과 또 선한 의도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로 비롯된 그러한 계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언약으로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계획, 선한 계획들을 많이 품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선한 계획조차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야말로 평안히 말 그대로 왕궁에, 멋진 왕궁에 그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히 좋은 왕궁에 멋진 이 평안한 이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던 것,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 보면 다닐 때에, 더불어 다닐 때라는 다니다라는 이 표현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걸 함께 거닐다, 함께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다녔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동행하였고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향목 집을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영속성 있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건물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가운데, 혹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그 삶을 돌이키면서 또다시 한번 늘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의 마음에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으로 품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진행시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 뜻을 더 구하며 그 뜻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내 계획이 막힐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계획들을 아뢰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다가 혹 그 계획이 막히고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그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보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더 크고 더 멋진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괜찮다,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더니 그보다 더 멋진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 집이라는 단어 의미뿐만 아니라 성전, 가문, 왕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먼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세워질 솔로몬을 통해 이어져 가는 그 왕조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성취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늘 내 앞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꿈과 계획들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계획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크고 더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계획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틀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팔이 나를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의 겸손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내 뜻한 대로 그렇게 잘 풀려지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그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 계획보다 크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